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영광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 오늘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 만유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또 1장입니다. 일장을 하는 이유는 15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고, 그렇죠? 그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셔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래서 으뜸이 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가 왕노릇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후사가,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세요. 만물이 복종해요, 그에게. 근데 그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교회인 우리에게도 뭐합니까? 복종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누가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가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 가시는 것이. 그 일에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 일에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죠. 그리고 24절로 29절은 그 복음의 일꾼이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9년 12월 1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 그들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죠.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영광을 얻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셨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아 두셨습니다. 왜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영광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고린도전서 1장 4절이죠. 그럼 그들에게만 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형제의 유익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시기와 분쟁을 하는, 요동하는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하는 교회가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은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합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걸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하고 육에 속했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 그게 푸시키코스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되었죠. 그것을 사르키노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성령이 없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에 속한 자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요일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이었죠. 지금 우리가 다 한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 쫓아온 것, 곧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는, 사라져버리는 이 생의 자랑에 매였다, 붙잡혔다는 것이죠. 이 생의 자랑에 매인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의 자랑에 붙잡힌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생의 자랑에 붙잡힌 자들의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과 함께 다 지나가는, 그건 사라지는 것이. 그들이 이 생의 자랑에 매이게 되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자랑하죠.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을 따라 행하는 자죠. 세상 지혜에, 세상의 자랑에 매였다는 것.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 나아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를 고린도서 3장 9절을 통해서 딱 밝혀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 때는 곡식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작하는 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위해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냈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보내셨다, 터를 닦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놓은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터가 닦여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터가 닦여졌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들을 통해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우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여 이미 터가 닦여진 자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듣게 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그 세우는 자들이 터 위에 세워야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걸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요 세우는 자들을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마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세우는 자들, 터 위에 세우는 자들, 곧 마디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터가 닦여진 자들이 마디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락되고 상합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믿어진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 결합되게 해야 되는 게 세우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이 동산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같은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해야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지 못하면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마디가 해야 되는 일, 곧 세우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이 된 자들에게 마디를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죠. 먼저는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돼야 그 마디를 통해서 오늘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몸의 각 지체들이. 그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마디를 통해 받게 되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또한요, 형제를 자라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미래 결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을 맺는 자들이 풍성한 것이고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가 풍성해지는 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들은요 마디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한 번 세워지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우는 자들, 곧 마디들의 문제였지요. 그렇죠? 마디들이 조심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해야 될 일, 마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높여서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시기와 분쟁이 생겼어요. 더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우는 자들이, 마디들이 이 생의 자랑, 곧 거짓되고 헛된 것에 매이니까, 매였잖아요. 매이니까, 그렇죠? 풀의 꽃과 같은 세상 영광을 위하여 풀과 같은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알고 본 하나도 없는 집의 삶을 살아가는, 집과 같이 불탈 것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그 구원을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이 아니라 해를 받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언제 받습니까?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니까 해를 받는 거예요. 음부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니까 해를 받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들이 이럴진데 그 세우는 자들을 통해 세워지는 자들의 결국도 어떻습니까? 뻔해요. 이 시기와 분쟁이 역사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그들의 열매예요.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게 삶의 실제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성숙하다, 영적이다,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자기 힘 안에 떨어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을 위해 예비한 그 영광을 불태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동산교회도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세워주시는데 그 영광을 불태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실로의 성막과 에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때 그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멸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실로나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뭐가 더럽히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게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럽히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게는 상이 없는 불탈 것으로 세워가는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지금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결국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구나.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결국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 다 보여주셨잖아요. 해봤는다.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게 결국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해받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 해받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결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돼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들을 안위히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악에 빠져 멸망치 않도록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의 생명만 보존합니까? 오늘 우리도 어디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까? 위생의 자랑에 매여서 사람을 자랑할 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들으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 21절에 고린도 교회가 요동했죠. 요동했는데 요동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들으면 되잖아요. 아, 우리가 사람을 자랑했구나. 근데 그 전에 자기들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나는 바울이,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그 자랑이 점점 도가 심해지니까 뭐로 나갑니까? 시기로 나가고 시기가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그 결국이 무엇을 이루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자랑하는 그 악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 악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밝히 나타내 주신 것이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강 그냥 쑥 훑어봤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바꿔야죠. 저와 여러분,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죠. 만물이 우리 것이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같이 합시다. 만물은 우리의 것이다. 만물은 우리의 것이다. 근데 문제는 만물을 원래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럼 누구 안에 주셨습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만물에 포함된 것, 또 만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만물에 포함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세계. 네 종류죠, 네 종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 중에 하나예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만물 중에 만물을 네 가지로 나눠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너희 것이다. 두 번째는요, 세계도 너희 것이다. 세 번째는요, 생명이나 사방도 너희 것이다. 네 번째는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23절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에 포함됐으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에 포함됐나요?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리스도가 만물에 포함됐으면 그리스도도 우리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도 만물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첫 번째,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자들은 교인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자를 위해 교인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인들을 위해 교육자를,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됐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거꾸로 돼야죠.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바울이 나에게 속한 것이죠. 바울이 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속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죠, 세계. 세계가 우리 것이다. 그렇죠? 세계가 우리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세계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알면 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압니까? 믿음이 있어야 아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럼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세계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너희의 것으로 주셨다. 너희 것으로 주셨다. 뭐 하란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너희 것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죠. 그럼 만물이죠. 우리가 더 모든 세계인데, 세계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만물이라고도 말해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뭐가 생깁니까? 금이잖아요. 믿음이 금이잖아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금이에요.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전에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됐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세계가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었잖아요.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더 21절 말씀으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걸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믿으라 라고 주셨잖아요. 그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기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뭐를 보게 됩니까?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뭡니까?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울하시는 대제사장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잖아요. 그게 은혜 역사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티가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근데 금은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욥을 연단하시잖아요. 금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연단해야 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서 23장 10편에 10절에 그렇죠?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된다고요? 욥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연단하셔서 뭐로 세웁니까? 전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채울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를 채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세요. 사하시기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십니까? 깨끗게도 하시고, 그게 은혜 역사예요. 깨끗게 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의 은혜 역사예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이제? 새 신과 새 영의 역사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귀한 돌이죠. 귀한 돌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근데 내가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자신을 볼 때 누구에게 나갑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죠. 우리는 구약의 성전에 양과 소로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우리를 치유하시는 대제사장에게 나가면 다스려 주시죠. 네? 그래서 피와 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만 하십니까? 이제 새 신과 새 영의 역사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물 중에 하나가 모든 세계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죠? 피조물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모든 세계예요. 그렇죠? 그냥 세계라고 하면 되는데 왜 모든 세계입니까? 세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세계가 있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보이는 세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또 뭐가 나옵니까? 창세 전에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천지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두 세계, 우리를 창세 전에 이루신 그 세계, 또한 천지를 창조해서 이루신 그 세계도 다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과 사망도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자, 사망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위해 사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위해 사망을 주신 것이죠. 생명을 위해 사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나무를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담이 뭘 먼저 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에 이르게 됐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게 로마서 5장 18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그럼 지금 것. 그럼 지금과 장래의 것이 있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장래가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지금과 현세와 내세가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만 현세와 내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의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또 어떤 데는 윤회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 내세의 소망이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도 다 누구를 위해 두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그네로 이 바깥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 인생이잖아. 지금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낙태된 자들 있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그렇죠?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그럼 지금 믿음 안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꿔 같은 세상에 우리를 씨로 심어주셔서 씨로 보내셨잖아요. 왜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생의 삶이 있어야 내세도 어떻게 됩니까? 결실과 열매 맺는 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얻는단 말이죠.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이생의 자랑에 떨어졌죠. 네. 그럼 무슨 세계를 보지 못합니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 거잖아요. 육신의 세계만 보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이 창조 세계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었죠. 또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생명과 사망을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못합니까?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건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만약에 장래의 것이 있다라고 지금 것과 장래의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7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어지나를 봐야죠. 그리스도는 먼저 만물 안에 계시지 않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 가죠.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만물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는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3장,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만물 위에 계신.
오늘 우리가 교도문 시간에 했던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전원입니다. 이게 쭉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여기서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렇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물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만물은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에는 여기서 고린도전서에는 만물을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하나, 세 개, 그 다음에요 생명이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그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1장에서 어떻게 나눕니까?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로 나눴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근데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분명히 지금 15절로 17절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잖아요. 근데 18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그가 이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먼저 나셨다라고 말해요. 왜 먼저 나셨습니까?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먼저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먼저 나신 것이죠. 그럼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만물이 으뜸이 된다. 그 뒤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만물이 으뜸이 되신다는 의미는 이 의미구나.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15장 15장 27절 전반부예요. 27절 그 앞부분 보시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의미는 이제요 만물이 저의 발 아래 어떻게 됩니까? 복종케 되었다는 것이죠. 복종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골로새서 다시 가서 보세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원래 그가 계실 때에는 그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근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그 만물의 으뜸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럼 십자가는 한마디로 뭡니까?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물 안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었죠.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만물도 화목하게 십자가로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화목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 전에는 만물이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했죠?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이에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람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십자가는 이 피조물,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죠. 그럼 화목하기 전에 피조물이 다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자들로 살았죠.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데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로 화목되기 전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니까 뭐합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거죠.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해요. 지금 그러면 자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너희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우리 것이잖아요. 그럼 만물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화목됐잖아요. 화목됐다는 것은 그 만물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화목됐잖아요. 여기 전제가 뭐냐?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물이 먼저 화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만물이 우리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로 됐어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믿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만물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데 사용되게 되는 것이.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십자가 믿어진 자들, 그렇죠?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만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전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됐잖아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르고 살았잖아요. 몰랐어요. 만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전에는 세계가 그냥 천지만 있는 줄 알았지 천지도 말씀으로 지어지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전에는요 진화해가지고 그 전에는 뭐 단세포가 뭐가 진화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엔 좀 사람들이 빅뱅에 의해서 뭐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요 화목하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줄 알잖아요.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바울이 누군지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복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구나. 바울을 통해 털을 닦아주셨구나. 아볼로를 통해 물을 주시는구나. 이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렇죠?
그 만물이잖아. 만물 우리의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물이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죠.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종로 이르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밟으셨다라는 의미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확실해요. 빌립보서 3장에 21절이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번역이 약간 그렇지 못해요.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죠.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 능력이 역사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으뜸이 되셨잖아요. 으뜸이 되셨는데 으뜸이 됐다는 것은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자예요. 복종케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능력이에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뭐 하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능력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1장 2절이에요. 1장 3절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써놓고 그 능력을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잖아요. 그 만물을 붙드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 누가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그렇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얻도록 만물이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의 만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모든 세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 그거 다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 좀 어렵죠? 골로새서하고 빌립보서 가면 계속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렇죠? 만물을 통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뭐 하십니까? 그 만물을 통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려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왜 알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려고.
왜 생명이나 사망을 알게 하십니까? 똑같은 것이죠.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을 보는 자로 살게 하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저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고. 우리는 또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서 그 만물을 통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27절과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에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렇죠? 만물을 발 아래,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여기 27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저의 발 아래, 만물을 저는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 두셨어요. 만물을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시니가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이 이가 그 중에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도 만물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 28절에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된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하십니다. 그렇죠? 만유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 그 만유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만유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말씀이 계신 거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으뜸이 되게 하셔서 이제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복종케 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붙드셨는데 붙드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저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만유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셨잖아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가 만물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고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만유의 하나님의 뜻,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으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에게서 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났고 또 우리도요.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영원토록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십니까? 만물을 인해서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할 때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아들을 만물의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유의 후사로 만물을 지으신 그 아들을 통해 그를 통해서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으뜸이 되게 하셔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넘어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을 자랑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자랑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또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만유의 후사가 되신 그 아들을 찬송하는 그 아들을 높이는 그 아들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왜 지으셨는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화목하게 하셔서 그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셔서 이제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그 만물로 쓰여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이제 만유의 스스로 만유의 후사가 되셔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그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나가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찬양.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자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만유의 하나님과 만유의 후사 되신 그 아들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연금, 성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는 물질들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영광의 부요함으로 주께서 친히 채워주셨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공핍한 자리에 처하든지 풍부한 자리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지족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만유의 하나님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우리 한 날 한 날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이래와 소인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우리 이용래 원사님 가정 위에 믿음이 연약한 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만유를 가운데 계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유를 통일하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형제들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 주신 그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 그들에게도 그 만물을 통하여 그들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만유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믿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